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1주년을 맞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 백암에 9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동안 숱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교회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서양 퀴신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대동강변에서 불에 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전했었던 선교사님입니다. 후에 대동강변에서 체포돼서 참수당할 때에도 자신을 죽이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 보따리를 건네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후로 조선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립 9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었었던, 충성과 헌신을 다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의 창립을 위해서 했었던 고 김수덕 전도사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김수덕 전도사님은 지금 신현철 안수집사님의 할머니 되시고 또 신현대 안수집사님의 또 할머니시죠. 그리고 신웅철 안수집사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세요. 전사님은 처녀 때 안성교회를 다니셨는데 백암으로 시집 오면서 백암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편인 신태봉 씨와 함께 안성교회의 전도사였었던 이용순 전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창립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1930년 9월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수덕 전사님은 일반 평신도셨어요. 30년 9월에 교회가 창립되고 32년 1월에 백암교회 초대 부부집사가 돼요. 그리고 그해 4월에 백암교회 첫 교회당을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인 신태원 장로님 사랑채 자리에 이 신태봉 집사님이 자제를 되고 이용순 전사님이 1년치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받던 사례비가 있었는데 그 사례비를 갑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백암교회 첫 번째 교회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나왔었던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축하는 그 자리에 자원봉사하고 노력봉사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전사님은 이제 이후에
경성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의 원삼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가 잘 아는 고 서두성 목사님이세요. 서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우리 교회 제4대 담임 목사님이셨죠. 수많은 교육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값진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서두성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순교의 반열에 오르셨기 때문이죠. 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순교하신 목사님을 믿음의 선배로 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만큼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 역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서 목사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순교 성지로 지정된 교회가 1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우리 백암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해방 이후 이 나라가 사상과 이념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서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의 시국 강연을 이끌었고, 당시 백암의 중등 과정들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초등학교는 있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었던 거죠. 그때 교회가 사택을 개조해서 당시 외사 고등 공무인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당시에는 행정 체계가 여기가 외사면이었어요. 그래서 외사 고등 공무인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고 지금의 이 백암 중고등학교로 그 학교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순교자로서 계셨고 또 열심히 이 지역 사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해야 할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 백암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선배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도 참 헌신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건물로 건축됐었던 자리는 이곳이 아니고 지금 영곡에 있는 근삼장로교회가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이곳에 옮겨와서 교회를 건축했고, 지금의 이 건물이 처음 완성된 거는 81년도였어요. 81년도에 1층을 준공하고 그리고 나서 3년 후 84년에 2층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직접, 여자분들은 머리에 돌과 벽돌을 이고 날랐고요, 남자분들은 건축 자재들을 지고 날랐고, 이 터를 닦기 위해서 지금처럼 여러분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곡괭이로 파서 이 건축 터를 마련을 했단 말이죠. 그때 노력봉사로서 그렇게 와서 이 교회를 지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렸었던 그런 분들, 참 얼마나 그분들을 생각하면 신앙에 도전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신태원 장로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서두성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 본당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죠. 이전에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 제가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이 안 오지만, 제가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할 때 헌신했었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헌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의 본당을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강남의 교회 안 부럽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강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역사편찬위원으로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에 들어오시고는 당신이 교회 강남에서 목회하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셨어요.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비전 헌금을 계속했었던 그런 귀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코 묻은 1,000원, 2,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대부분 1천만 원 이상씩을 헌금을 하셔서 지금의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우리 정재화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소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딸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비전 헌금하겠다라고 약정하고 드려왔지만 다 드리지 못한 게 있다. 그러니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꼭 이 남은 비전 헌금을 다 드려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따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헌신의 모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게 된 거죠. 아쉬운 거는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1층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항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보고 할 때는 몰아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처음에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본당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본당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니까 의자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구며 조명